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을 통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고, 또 이 믿음을 예를 들며 이야기하면서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지만 잉태하게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 그 믿음의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진들이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모든 것을 정말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야말로 믿음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으니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는 찬양이 있어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하는 찬송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이 믿음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뜻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했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관한 구절들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 귀 속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가슴 속 깊은 곳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의 구절이 되어야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좌절할 때도 있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은 먼 나라, 먼 사람들의 이야기다 일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을 곱씹으면 다 이해되어지고요, 또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런 믿음에 관한 구절들은 많은 힘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많은 이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나타나야 되는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이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차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들었던 것처럼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걱정하고 고민했습니다.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말지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성취가 그 다음 해에 이루어지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춤추며 예배할 텐데 1년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5년이 지나도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암깜무소식입니다. 2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번민이 생깁니다.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볼 수 없게 되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인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육신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로부터 난 아들이야말로 진짜 네 아들이다 했어요. 결국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를 되었고요, 이 아들 이삭이 이 세상 가운데 등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고 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즉 이삭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며 걱정 아닌 걱정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하니까 문 뒤편에 서 있던 사라가 웃음을 머금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피식 웃었다고 했어요. 이유인 게 뭡니까? 왜 웃었겠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100세 된 남자가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며 90세 된 이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순산할 수 있을까 고민이고 걱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음속에 번민보다도 비웃음을 짓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축복을 받은 것을 약속을 받지만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분적으로만 머리로만 믿었던 겁니다. 수차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증거했지만요, 이 아브라함은 머리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고 사라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자신의 핑계로 인해서 자신의 몸쪽인 이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했습니다. 사람의 변명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이 담겨져 있는 얘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벌려놓은 일 때문에 사라는 하갈에게 멸시와 총대를 받게 됩니다. 결국 사라는 하갈을 학대함으로 인해서 끝내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도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돕는다는 핑계가 결국 악순환의 연속을 계속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은 거기가 한계라는 겁니다. 지금 중동 지역이 어떻습니까? 늘 총칼을 서로 맞대고 늘 으르렁대며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요. 서로 분쟁합니다. 서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여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많은 고고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열쇠지만 믿음 없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회방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놓아야 할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둘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또 그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리, 우리의 일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착한 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들 정말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마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은 그 확신을 가졌기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앞에서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열쇠와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쇠가 없으면 어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열쇠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열쇠가 없으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여러분들 확신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선을 옮겨야 돼요.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과거도 필요합니다만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여러분들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시선을 바꾸고 정진해 나가야 돼요. 미래를 향해 시선을 옮기라는 말씀은요, 미래를 향해 내 생각과 가치를 맞춰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의 허점과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라면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암울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내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단정 짓는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정말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해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시작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과거에 얽매여서 불행했던 과거의 일들만 생각하며 살아가요. 남들이 나에게 행했던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우리는 잊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받은 상처들이 지금까지 가슴에 두고 저 사람이 나에게 또 한 번 그렇다간 나는 또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굳은 다짐에 다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아닐까 좀 생각해 봐요.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 실패를 지금까지 가슴에 담아두고 아직까지 힘들다, 어렵다, 곤고하다, 아프다 하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25년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에요.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모습을 가졌었겠습니까? 그 약속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때때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낭망하기도 했어요. 다른 육신적인 일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25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지만 그들이 믿기까지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나고 지금 내가 하는 일 마치고요,
이번 어려운 일이 지나면, 이제 꽃샘추위도 지나면요, 이 코로나19가 지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여러분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나이 100살에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건 초등학생들도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해서 첫 발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이라 할지라도요, 끝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믿는 동시에 첫 발을 계단에 올려놓는 순간,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믿음은 첫 발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의미예요. 이전의 삶에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산 삶으로 옮기는 첫 걸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향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름 동안 사회적 거리를 둡시다. 종교 행사나 여러 가지 유흥이나 이런 걸 좀 자제하며 권면하는 이 권고의 이야기가 총리로부터 행정이 나왔습니다. 고민에 고민도 되어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게 됩니다. 또한 면사무소에서는 검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발열 체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사진도 찍어뒀어요. 누가 예배에 참석했는지, 누가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에서는 예배에 임하게 됐는지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할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예배 드립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우리가 폄하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어요.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물쇠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쇠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행여 여러분들 질병으로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까?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믿음의 열쇠를 소유하신 분들이세요. 질병의 자물쇠에 믿음의 열쇠를 넣으시고 여러분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과감하게 믿음으로 외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건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행여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미 믿음의 열쇠를 소유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에, 자물쇠에 그 믿음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쇠를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하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행여 물질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자물쇠에 믿음의 열쇠를 넣고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포하시고 외치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많은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시옵소서 하는 선포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에요. 불가능은 믿음의 열쇠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이루어질 줄 확신한다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의 열쇠를 통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삶에 여러분들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을 참 그런 활짝 여시며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물쇠를 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역사를 저희들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결되어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주님, 세상을 보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왜 우리 주변엔 어렵고 힘들 일만 가득한가요? 도저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믿을 수가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느낍니다. 이제는 내 마음속에 깨닫습니다. 이렇게 이곳에 나온 내가 믿음의 열쇠를 소유하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착한 일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들을 확신하며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에 믿음의 열쇠를 돌리며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저희들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형통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